오늘 설교 제목은 송년 묵상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묵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와 함께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성경 표현 그대로 높다, 그것보다 항상 고상하고 고귀한 것에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보통 평범한 삶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차원도 높아져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순례자처럼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매해 매 순간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인 것으로 알고 여기에서 어떤 결과와 성과를 얻으려고 치열하게 삽니다. 그 마음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관계를 만들어내고 사는 방식을 다 결정합니다. 이 땅에 내가 사는 날 동안 성공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그 시간이 촉박한 것을 아니까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여기에서 삶이 끝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여행하듯이 관광객처럼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즐거움이죠. 즐거움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뭔가 새로운 경험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관광객처럼 여행객처럼 살다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만족과 재미를 위해서 다 소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지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2년 과정의 교육 과정 중에서 마지막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해외 선교지 탐방입니다. 직접 선교하는 선교사님 사역지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경험을 하는데 제가 방문했던 것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두 나라였습니다. 사전에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컨택을 해서 그곳에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문화들, 그 문화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또 현지인들 가운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2주간의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말레이시아도 제가 가본 적 없는 처음 가보는 나라라서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고 사전에 조사도 해보고 기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2주간의 훈련 과정을 마치면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 앞에 있는 시간들과 어떤 문제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교훈련을 가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선교지에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고요. 그 인도네시아든 말레이시아든 그 나라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살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문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적당한 관광 프로그램도 같이 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광객처럼 관광객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선교지에 갔지만 돌아보면 여러분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거기에 중심은 나요. 내가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가고 싶은 것을 가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체험하고 싶은 것을 체험합니다. 다른 사람들,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행하게 편안한 복장을 하면 되고 내 중심으로 내 판단을 가지고 그냥 모든 삶의 방식,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방문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선교지를 방문할 때는요,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바지 슬리퍼 신고 갈 수 없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여행 온 사람처럼, 놀러 온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되니까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으니까 제 관심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스케줄, 그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하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순례자처럼 이 땅에 살고 가고자 하면 그 마음을 평생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나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내 인생의 최종 목표지가 저 하늘에,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렇지만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나의 날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순례자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해가면서 그 보람을 얻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성장에 관한 목표를 갖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목표를 가지면 여러분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교회 여러분들이 성도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교회 성도라면 아멘교회는 내 교회, 우리 교회여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는 참, 저 교회는 이라고 표현한 것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마음에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마음으로부터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 부끄러움이 있으면 내 교회, 우리 교회일 때면 이 부끄러움을 해소하고 그런 부끄러움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라고 나 자신부터 행동을 결정하고 태도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좀 더 빈 곳을 채우려고 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내 교회가 아니면 관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내 얼굴에 내가 침을 뱉을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더 좋은 점, 긍정적인 면, 아름다운 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행객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여긴다면 그냥 재미로 즐기다 가려고 할 겁니다. 그 재미가 없으면 지루해지고 뭔가 다른 것을 찾아서 또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늘 언제나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뭔가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다른 사람들의 문제, 여기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습니다. 내 성공, 내가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순례자의 길을 살려면 평생을 긴장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길에 있으려고 애를 쓰고 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이키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해의 삶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온 것이었다면 새로운 한 해도 역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걷는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진 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순례자의 삶에,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축복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좋은데, 이 약속을 가지고 순례자로 사는 것이 복된데 누가 여러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얻을 유익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에서 얻을 상급을 바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순례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인생이 그래서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존경스러운 분들은 뭐냐면 목회 30년, 40년을 마치고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스스로 사람들이 보기에 나이 많이 먹어 늙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훌륭하게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고 여기는 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훌륭하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삶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때 그 나이를 드셔서도 여전히 그럴 수 있다는 것,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유지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자취와 그들이 가졌던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3가지는 첫 번째, 형통입니다. 형통. 형통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그 비가 다시 하늘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인생의 일들과 그가 맞닥뜨리고 그가 경험했던 일들이 다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경험들이 모여서 결국은 그의 삶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그의 지경은 더 풍성해지고 그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은 그를 더 강하게 합니다. 더 아름답게 합니다. 더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시 헛되게 돌아가지 않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리고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다면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후회할 일이 절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경험해 보았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는 이거보다 더 힘든 문제가 와도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경험이 축적되어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충분한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아는 유익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을 것,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여전히 갖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하고 더 지혜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후회할 만한 일들, 실수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반복하지 않을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복이 되고 형통하게 하는 축복이 됩니다. 솔로몬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이미 아주 젊은 나이에 20, 30대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온 나라와 그리고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와 왕들과 통치자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쌓였던 삶의 경험들이 결국은 그의 나라를 위태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것을 아무리 누리면 뭐합니까? 그 풍성함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세상의 보물들이 그에게 모여지고 쌓여지면 무엇?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그가 순례자의 길에 순례자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가 남긴 부담들은 결국 후대가 짊어지는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의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때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혼인했던 수천의 부인들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엄청난 부담이 됐습니다. 그의 궁안이 전쟁터가 되고 다툼의 장이 됐습니다. 그가 한순간에 자랑하고 싶었던 쾌락과 만족이 여행객과 같은 그의 삶의 자세가 결국은 후대의 나라를 분열시키고 거기에 우상숭배라고는 엄청난 죄악을 가져오고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비극적인 역사로 이어지는 아픔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면 여러분들이 겪은 아픔이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 쌓여지면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이 쉼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 터전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로운 더 아름다운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날들이 다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게 쌓여서 그 경험으로 종자가 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되는 축복, 그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기쁨과 평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보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순례자로 길로 우리가 살아갈 때, 순례자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보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갈 때, 걸어갈 때 주와 같이 걸어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의 길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에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유로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기쁨과 평안함이 내게 머무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 기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 그 선교지에서 여행할 때 그 시간들은요 전혀 별로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선교를 가면 그 현지인들과 막 부대끼면서 하는 게 그 시간들이 참 어렵습니다. 먹는 것도 조심스럽죠. 같은 일행들이 배탈이 나는 경우도 많고요. 잠자리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그들에게 방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조건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쾌한 냄새들, 익숙하지 않은 냄새들, 환경들, 그것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 벼룩이 옮아가지고 고생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상한 마음의 기쁨과 뿌듯함이 있습니다. 지난번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는데도 그러더라고요. 편안한 잠자리, 그거 별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길고 지루한 차로 이동했던 거리, 그곳에 만나던 형제들과 같이 밤에 잠을 완치하지 못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보냈던 시간들, 편안한 잠자리 아닙니다. 그래도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보람을 가져다 주는 것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나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지난 1년 잘 살았다고 느끼는 경험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찾고자 했던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일들이 아닌 삶의 어려움과 부딪힘과 고통과 아픔과 관계의 부딪힘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얻었던 보람과 기쁨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살 소망으로 내일을 소망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순례자의 길에는 우리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사모할 만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끝이 그 미래가 복되게 하실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곳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여러분, 마침이 아름다울 겁니다. 끝이 좋을 겁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날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을 표하고 그 덕과 그 은혜를 입었다고 여러분의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여러분의 업적 삶의 모든 행적들을 마음에 깊이 담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 있고 여러분의 나가는 그 마지막 길에 좌우에 둘러싼 천군 천사들의 아름다운 나팔 소리와 함께 나를 환영하고 맞아들 그 아름다운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로수와 같은 나무들조차도 거기에서 나온 아름다운 곡조가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들려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을 주었던 찔레와 같은 가시나무 같은 것도 거기서 나오는 아름다움과 그 꽃의 찬란함을 빛내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찬란하게 빛나는 마지막 그 종착역에 따뜻한 손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맞이해 줄 주님의 따뜻한 그리고 포근한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것이 아름다우면 그 인생이 아름답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소고가 전혀 헛되지 않고 그 길이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았던 인생의 나락으로 추락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상처, 트라우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스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서 이런 트라우마나 상처로 아픔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상처를 상처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결국은 요셉의 노년에 그와 그의 가족들의 삶을 안전하고 안락하고 복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그의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고백했던 고백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형들이여,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이 있게 하시려고, 이런 날이 있게 하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벌렸던 그 팔 안에, 그가 가졌던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안에 그의 형제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너그러울 수 있어요. 넉넉히 품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살지 마시고 상처의 기억에 묻혀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미래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저는 이 고백의 위대함을 늘 생각합니다. 전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에 서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내게 선한 열매가 되고 그 의지와 결단은 나의 삶을 빛나게 해줄 것이고 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뵙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난의 끝에서 고백했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했던 것처럼 그 고난의 끝에서 그가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순례자다. 내가 가는 길은 순례자의 길이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2024년의 의미를 순례자의 삶에서 다시 한번 발견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